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손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2017년 여름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맞이한 주일입니다. 꼬예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필두로 어린이교회 여름 성경학교, 또 청소년교회 여름 수련회, 청장년 농촌 선교 사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들이 때마침 주신 말씀대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역의 현장에서 마주물 예랑 가족들 모두가 기꺼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손들이 되어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안에 그야말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일례로 화요일 저녁에 아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약속하고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했던 친구가 있는데, 아빠가 데리러 왔을 때 선생님에게 슬그머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원래 집에 가기로 했는데요, 성경학교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젠 가고 싶지가 않아요. 끝까지 하고 싶어요. 아빠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요? 선생님이 그런 네 마음을 아빠에게 잘 말씀드려 보렴 권면했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이 친구는 아빠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고, 또 아빠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 피지땀을 흘린 뒤에 아들을 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소년교회의 경우에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며 전도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수련회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이 팔찌도 복음 팔찌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첫날에는 얼음처럼 얼어붙어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 한마디 걸지 못하던 친구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화면에 나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며칠 사이에 할머니들하고 아주 돈독한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든든하고 좋은 손주들이 되어버린 청소년교회 친구들 역시 3박 4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버리더냐 하고 도리어 제게 녹두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집 내리면서 할머니가 보고 싶다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저 할머니들 중에 그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꼭 놀러 오라고, 놀러 오면 우리 펜션에서 쉬게 해줄 테니 꼭 오라고 초대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온종일 대성황을 이루었던 임희용 팀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난 수지침 팀, 이번에 하여튼 고쳐진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 스스로가 오셔서 말씀하니까 아는 거죠. 수십 년 숙면 한번 취해보지 못했는데 수치심 많고 그날 밤 너무 잠을 잘 자서 감사해서 또 왔노라고 찾아오는 분들 비롯해서 아무튼 모든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사역을 마치기 전에는 또 저에게 또 직접 찾아와서 내년에 꼭 다시 와달라고 신신당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선물한 도배와 페인트팀, 그리고 타일 교체팀, 매 끼니마다 뜨거운 불과 싸우면서 더 뜨겁게 섬겨주었던 이 주방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팀들이 기꺼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손들이 되어 그 땅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흘려보낸 결과가 마을잔치 시간에 확인됐어요.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했었는데요. 북성교회 목사님이 제가 실망할까 싶어 그랬는지 미리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만난 날 김 목사님, 요즘은 시골 사람들도 선물 준다, 맛있는 밥 준다 해서 이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뭘 해봐도 늘 그렇더라고요. 일찌감치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대답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농촌 선교를 어떻게 해왔는지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릴 시간이 되자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여 명 되는 어르신들만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꾸역꾸역 들어오는데요. 저는 감사와 함께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사람들이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분명한 건 우리 팀원들이 다 만났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도대체 지난 3일 동안 무슨 소문이 어떻게 퍼진 건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울러 생명을 흘려보낸 사역을 위해 애쓰고 동역해준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준 모든 마지못이란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주일 낮예배 시간을 통해 비디오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맞이한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솔라 피데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반드시 들을 것을 들어야 할 믿음의 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믿음을 우리의 신체 가운데 일부인 하나로 우리가 귀에 한번 비유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오로지 믿음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우리는 귀의 기능과 사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매우 흔하게 보는 것이 우리의 이 귀인데요. 이 귀는 보기보다 매우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잘 보이시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보이는 이 귀만 귀가 아닙니다. 귀는 우리의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이 귓바퀴와 귓불로 이루어진 이 바깥 귀, 그래서 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을 바로 시작으로 고막이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종 걸리는 중이염이라는 거 있잖아요. 중이염이 바로 저 가운데 그 부분에 걸리는 염증을 가리키는 건데요. 중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팽이관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속귀, 말 그대로 내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귀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귀의 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능과 사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귀가 갖고 있는 기능과 사명은 설교 제목에서 묘사하고 있는 대로 잘 듣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잘 듣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귀의 기능이요 사명입니다. 귀의 구조로만 설명한다면 이것은 외이와 중이의 주된 기능이고 사명이에요.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면서 이미 내용을 봤지요. 그 내용을 뭔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본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리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농법은 우리처럼 씨를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밭에 나가서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씨를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 농부가 뿌린 씨앗이 좋은 땅에만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대로 길가에 떨어지는 씨,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씨,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는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 등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 역시 불을 보듯 뻔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차피 뿌리가 나올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냥 그렇게 있다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그 씨는 흙이 있기에 싹은 나오지만 돌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떨기가 자랄 만큼 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다가 여기저기 찔러대는 가시들 때문에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고 끝나고 맙니다. 좋은 땅 말할 것이 없지요. 말 그대로 좋은 땅입니다.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오고 계속해서 자라갈 만한 환경이니 결실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결실이 예수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고 나서 이 비유의 결론처럼 말씀하신 것이 본문 9절 말씀이에요. 9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를 설명할 때 설명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그것도 제대로 알아듣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 우리에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아빠든 엄마든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아빠와 엄마의 선행된 경험을 토대로 자녀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거나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빠와 엄마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그 설명을, 그 말들을 자녀들이 잘 알아듣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제발 이 말을 우리 아이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 내 마음을 이 아이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바람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부모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다 아시죠. 반면에 아무리 말해도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 100번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그때부터 부모의 속은 시커먼 숫검정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꼬집는 유머가 사오종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밖에서 학교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오종이 집에 돌아와서 아빠에게 교장 선생님의 훈화 이야기를 쭉 하다가 물었습니다. 근데 아빠, 짐승만이 도대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아빠 속이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터졌을 겁니다. 틀림없지요. 하나 더 해볼까요? 수업 시간에 사오종이 손을 들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칠판 글씨가 안 보이는데요? 이게 안 보여? 너 눈이 몇이냐? 제 눈은 2인데요. 여러분, 뚜껑이 열리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숨을 고르면서 다시 묻습니다. 사오종아, 그게 아니고 눈이 얼마냐고. 그때 사오종 왈,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제 눈은 절대 안 파는데요. 그렇게 말을 했으니 선생님이 뒤로 넘어가게 생겼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될 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생기는 일들이 왕왕 있다는 건데요. 예수님의 시대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나오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살짝 넘어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가며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의 의미를 묻고 있는 건데요.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를 안타깝게 여긴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밭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게 될 이 마음밭, 사람의 마음밭이 모두 4가지가 있다는 건데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짝 은혜를 받기는 하는데 그 은혜가 싹도 내기 전에 사탄이 그 은혜를 홀랑 집어삼켜버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 말씀을 받을 때 뜨겁게 은혜를 받기는 하는데 뿌리가 없다 보니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유혹, 욕심의 가시들 때문에 그 말씀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말 그대로 말씀이 뿌려지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풍성한 결실에까지 이르는 사람이다. 그 결과가 30배요, 60배요, 100배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풀어서 설명하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주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들을 것을 들어야 할 믿음의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붙잡고자 하는 또 하나의 솔라피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는 다른 그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듣기 위해서, 그것도 잘 듣기 위해서, 제대로 듣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귀의 첫 번째 기능이요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귀는 뭐니 해도 듣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영순위에 속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귀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귀 역시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귀로 그렇게 듣기에 힘써야 할 것 중에 으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목양실에서 책을 읽거나 뭔가 생각하는 것에 깊이 빠지게 되면 간혹 사람들이 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여러 번 부르다가 결국은 목양실의 문을 놓고 하면서 저를 부르면 그제야 저는 화들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일에 빠져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엄마는 매우 답답해하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불러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사람이 곁에 이렇게 다가와 있는데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귀가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귀는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들을 귀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좋은 일을 하느라 부르는 소리를 못 들으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느라 못 들으면 그건 큰일이지요. 언젠가 엉뚱한 도둑이 도둑질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도둑질에 집중하다가 붙잡혔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지요. 여러분, 그런 집중력을 좀 다른 데 발휘했으면 도둑질 안 하고도 살 거 아니겠어요? 동일한 상황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설교자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어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음성을 잘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혹 세상의 분주함과 즐거움에 빠져 사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혹 하나님이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려 줘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사로서 늘 마음에 두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정신없이 산다는 이유 때문에, 분주하고 뭔가 해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물론이고 마주물예란 가족들이 우리의 곁에 와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점에 있어서는 저도 여러분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드리지 말고 언제든 어디에서든 날 부르실 때 기꺼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문제는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정작 들어야 할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종종 문제가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성경의 처방전, 저도 다시 한번 새롭게 음성을 귀를 들여 듣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볼까요? 신약 372쪽.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신약 372쪽입니다. 성경에 무슨 처방을 내리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관해 분명한 순서와 비중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먼저입니까?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듣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 말하기는요, 더디하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고, 비중에 있어서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귀를 꼭 이렇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솔라 피데이고요.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대인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귀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기능과 사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듣는 것, 그것도 잘 듣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귀의 구조에 따르면 말씀드렸죠. 바깥 귀와 가운데 귀에 해당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리를 듣는 것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귀가 갖고 있는 이 두 번째 기능과 사명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속귀,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거 말고요.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속귀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귀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사명입니다. 속귀에 있는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인 안뜰기관이라는 두 평형기관은 몸의 회전과 이 기울기를 느껴서 항상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고리관 위에 보이시죠? 반지처럼 보이는 세 개의 반원 모양의 관을 가리키는데요. 그 안에 림프액이 차 있고 안쪽 벽에 난 감각털 밑으로 감각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뜰기관의 안에는 귀돌, 우리가 흔히 이석이라고 하잖아요. 이석이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들이 있는데요. 그 밑에 평형 모래막에는 반고리관보다 미세한 감각털이 있습니다. 이 평형모래라고도 불리는 이 귀돌들은 몸이 기울면 흘러내려서 평형모래막과 이 감각털을 누르고, 이로 인해서 뇌가 몸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석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뭐가 와요? 어지럼증이 생긴다는 거. 경험해 본 분들도 있고 아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몸을 균형 있게 움직이고 유지해 주는 것이 귀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능과 사명은 믿음의 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신약 254쪽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말씀을 함께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신약 254쪽. 자막에도 나오니까요. 미처 찾지 못한 분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믿음의 귀와 관련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들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코에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중요한 방법, 또 그 과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피의 복음으로 억만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내 안에서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러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관문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들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 들음은 그냥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의 귀로 뭔가를 듣고 끝내는 행위,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들음이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의하여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믿음의 귀를 기울이고
들은 말씀, 그렇게 받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들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귀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균형 잡힌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은 물론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말만 앞세우는 것 자체에 신물이 나 있습니다. 말로는 청산유수요, 입만 열면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듯 화려하고 호화찬란한데 정작 그 말에 따르는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물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처럼 예매하지 않던 시대에는, 예전에는 그저 그 정도만 해도 뭔가를 하는 듯이 여겨졌고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 정도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2017년이 무더운 8월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은 그 정도만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신앙의 경력과 이력만으로 혹은 주어져 있는 직분만으로 성도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던 시대는 지나도 한참 전에 지나갔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교수님 한 분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목사 시대 끝났다. 목사라는 직분만으로 존경받는 시대는 자기가 막차를 탄 세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사가 더 목사답게 살지 않으면 목사로서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예언했었는데요. 그 교수님의 예언대로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것은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직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겉모습은 교회일지 몰라도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당장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스스로를 더 돌아보게도 됐고 부끄럽게도 했고 그런 생각들, 저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속 터지는 뉴스 보도 쭉 봤을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람은 우리나라 전군, 육군, 해군, 공군을 다 통틀어서 서열 3위래요. 위에 2사람밖에 없어요. 군대 안에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2밖에 없다. 다 발밑이에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너희다면 커서 뭐 될래? 장군이요 라고 대답했던 친구들 중에 진짜 장군이 된 친구 아직 제 주변에 없어요. 정말이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한 나라의 군인으로서, 그것도 장교로서 해냈어야 했던 일들이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별 달았겠어요? 그만한 공을 세웠으니까 달았지요. 뭐가 됐든지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격도 갖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가는 자리 아닌데 그 자리에 갔으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공관병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의 계급이 무려 별이 4개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대구의 모 교회에서 간증했던 동영상이 지금 알려졌는데 2020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75% 3,7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군선교의 중요성을 일갈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정말로 그런 비전이 있었다면 당장 자신의 집 안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공관병들에게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드러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군선교의 시작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아니 속상하고 분노할 정도로 본인은 물론이고 그 부인되는 이의 행실은 더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물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든 그 자리에서 갑질이나 하라, 그렇게 가르쳤냐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면서도 스스로 겸손한 삶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날마다 그것만 가르치셨어요. 그럼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아니요.
바울은 도리어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꽉 차 있는데 그 박암흑의 대장이라는 사람은 지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뭘 배운 겁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들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과 부인의 겉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주일이면 성수주일 했을 겁니다.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을 겁니다.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도 했겠지요. 그렇게 믿음의 귀를 키워 나갔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군성교의 비전도 떠올리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의 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박암흑의 대장은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은혜도 받고 어떤 때에는 눈물도 흘렸을 겁니다.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손 붙잡고 그날 깨달은 바를 나누면서 감격해하는 표정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들은 거지요. 그렇게 들으면서 내게 좋은 것만,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만 하나하나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게는 특별히 달라져야 할 부분도 없고 나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더군다나 스타가 4개나 달려있는 계급장 때문에 그까지 공관병들 아마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명령하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제가 이분과 개인적인 교제한 적도 없지만 이 사람은 들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저 교회를 다닌 것이죠. 물론 이 사람만 그러냐? 그렇게 우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떠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들음을 아는 사람들이냐? 물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의 메시지 끝. 이러면 너무 서글프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의 귀를 통해 들음을 감당해 낸다는 것이 뭔지 동영상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돼지우리 난파선 나는 나. 무생물이야. 검정색. 상처. 가면. 찌질이 망나니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어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거. 네. 좀 밝아졌어요.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꿈도 없었는데 약간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이에요. 우주를 얻은 내일의 기적. 영살이요. 빵살?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환하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냥 세상을 편하게 구경하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
아빠 저 왔습니다. 이러니까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계속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되셔서. 하나님 매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노력했어요. 주님.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 말 할 것 같아요. 참 좋은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왜요?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못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왜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이런 가정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 동영상은 배우인 최강희 씨가 직접 기획하고 연출해서 만든 짧은 인터뷰 영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단지 감정적인 느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신앙은 결코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음에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들음 말입니다. 그것이 성품이 됐든 인격이 됐든 행실이 됐든 무엇이든 배우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들음 말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귀가 반드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균형을 갖춘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하는 이 믿음의 귀를 갖고 사는 그런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솔라 피데입니다. 솔라 피데로 그 믿음의 귀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읍시다. 제대로 들읍시다. 나아가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음성도 잘 듣고 제대로 들읍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들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신신당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 하지 맙시다. 믿읍시다. 그것도 잘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말만 앞세는 신앙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좋으니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온 세상이 우리와 함께 마침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